욥기서 22장 21절 말씀부터 22절 23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컨대 너는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농자에게로 돌아가고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다시 흥하리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제목은 다같이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네. 여러분, 인생이 무엇입니까? 인생, 사람 인자. 사람이 언제나 비틀거려요. 예. 언제나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네. 인생이란 이 자체는 참 비틀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내 인생에 그러면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 인생의 삶을 사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인생의 삶을 산다는 것이 때론 수수께끼와도 같고 풀어도 풀리지 않는 그와 같은 문제만이 있는 것 같고, 또한 막연히 구름 속을 달리는 그와 같이, 또는 황야길을 걸어가는 방랑자와도 같은, 내가 이래 산다고 누가 알아줄까? 살아봤자 스스로 혼돈과 공허와 허감 속에 사로잡히기 십상인 우리의 바로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더 확실한 것은 생명의 끝날까지 잘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내일에 대해서 내가 내일이 되면 어쩔까? 병들면 어쩌지? 오늘 이 건강이 유지될 수 있을까? 원치 않은 문제로 인해서 오늘 가진 재산이 없어지면 어쩔까? 내가 하는 이 일이 잘 되면 좋지만 잘 안 되면 어쩔까? 또 뭐 화폐 개혁이니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화폐가 개혁이 되면 내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그 돈이 과연 어떻게 될까? 네, 이처럼 때로는 두려움과 때로는 근심에 사로잡혀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후에 1분 1초 이후에 그렇게 순간을 알 수 없이 살아가지만 그것마저도 바로 오늘 지금 시방을 통하여 우리는 준비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내일에 대한 염려, 근심, 걱정보다는 사실은 오늘을 살아내기에도 너무나 힘겨운 존재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네, 우리 인생은 오늘을 살아내기도 힘겨운 존재. 그래서 오늘 욥기서 말씀을 통하여, 제가 욥기서 말씀을 별로 펼치지를 않는데요. 별로 펼치지 않았죠. 네. 근데 이 욥기서 그렇게 간단하지 않죠. 하지만 이 욥기서 말씀을 통하여 바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해 우리 현실의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혼돈과 공허 허감 속에 사로잡히기 십상인 우리 인생의 이 문제에 대한 바로 정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네, 욥기서의 시대적인 배경은 바로 족장 시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족장 시대 중에서 보면 곧 아브라함 시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서 5권이 있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것을 바로 시가서 5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네, 근데 바로 이한 시가서다.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바로 여기서 전체 바로 주제의 제목은 지혜입니다. 지혜. 네, 지혜. 그래서 이 욥기서가 보면 지혜로운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시가서는 곧 지혜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지혜는 곧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욥기서는 진정한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가, 또한 진정한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은 그 삶이 어떠해야 되냐를 아주 깊이 있게 담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면 오늘 잠언서에 대하여 바로 묵상할 때 제가 말씀을 읽었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그랬는데, 네, 세상의 지혜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지혜는 권선징악이죠. 또한 인과응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권선징악은 무엇일까? 네, 선한 것은 권하고 악한 것은 그냥 징계해버리고, 인과응보란 것은 바로 원인과 결과에 그 합당한 이유가 있어. 이건 불교에서 말하는 불교 용어인데, 전생에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 업보에 따라서, 그 업에 따라서 지금 이 세상을 그렇게 살지, 전생의 모습이 그랬으니까 지금 이 생에서 그래 사는 거야. 업보야, 업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바로 이 욥기서 말씀을 통하여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까마는, 잠깐 살펴보면 바로 우스 땅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어요. 네, 이 우스 땅이다라고 하면 그렇게 익숙하진 않죠. 근데 이 우스 땅이라고 하는 것은 곧 바로 에돔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살 때에 에돔 족속들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입해 가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안 돼 라고 막았어요. 그때 이럴 때, 그래, 그 에돔 족속은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싸우지 마. 왜? 너희 형제 나라야. 그러니까 너희들 싸우지 마라, 평화하라 라고 그랬어요. 네, 자, 그래서 바로 이한 우스 땅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는데, 이는 곧 순전하고 또한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아. 그래서 이와 같은 자의 삶을 곧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는 바로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악에서 떠난 자의 삶이다. 악에서 떠났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즉시 그렇게 삶으로 빚어내는 것을 악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바로 욥의 신앙의 그 인격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악에서 떠난 자들아. 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경외, 이걸 야레 이렇게 말합니다. 야레 쫓아합니다. 야레. 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인정할 줄 아는,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중심의 좌중에 계신다 라는 바로 확고부동한 그와 같은 신앙의 자세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곧 야레한 신앙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욥의 그 자녀들을 보면 7남 3녀예요. 예, 이것은 바로 아들이 7이고 딸이 3이다 이와 같은 의미보다는 세상에서 말하는 스펙이 완벽한, 네, 그와 같은 스펙이 확실한, 그리고 세상에서 정말 부러워하는 그와 같은 자녀들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곧 얼마나 큰 부자인지, 양이 7,000이요 또한 낙타가 또한 3,000마리고 소가 500쌍이면 소가 1,000마리고 또한 암나귀가 500마리다 라고 그랬어요. 종도 얼마나 많은지. 네, 이 사람은 동방에서
어떤가는 최고로 어떤가는 부자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어요. 사탄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는 누가 먼저 접근했어요? 뱀이 먼저 접근했죠. 그런데 욥기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너 있지? 내 종 욥을 잘 살펴보았냐? 이 세상에 욥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멀리 떠난 사람이 아무도 없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에게? 사탄에게. 그때 사탄은 하나님께 욥이 까닭 없이, 욥이 아무것도 바라는 거 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 그와 그의 집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울타리로 쫙 감싸주시고 욥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복을 주셔서 그렇게 하시니까 이 온 땅이 욥의 소유가 그렇게 넘치지 않습니까? 이제라도 하나님께서 손을 드셔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쳐보세요. 그러면 그 욥은 하나님을 저주할걸요?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그래 알았어. 욥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네 손에 한번 맡겨볼게. 난 이 손에 다 붙여볼게. 하지만 욥의 몸에는 손대지 마라. 이 말은 뭐 상처도 입히지 마라 이 말이 아니라 욥의 생명은 죽이지 마라 이 말입니다. 사탄은 생명은 살리지 못하지만 아주 죽이긴 정말 잘하기 때문에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마. 그의 생명은 죽이지 마. 예, 이제 그 말을 들은 사탄은 떠나갔습니다. 이제 4장부터 21장까지 엘리바스, 빌닷, 이 소발 이들과 이제 욥과 이제 막 말에 언쟁이 오고 갑니다. 언쟁이. 예, 또한 22장부터 이제 27장까지 이래 보면 빌닷은 빠지고 엘리바스와 소발, 예, 소발 이들과 이제 욥과 이제 함께 이제 논쟁이 이어집니다. 네. 특별히 이제 이 엘리바스는 이 젊은 친구인데 이는 좀 괜찮다라고 할 수가 있어. 예, 근데 빌닷 이 친구는 아주 얼마나 이 욥의 마음을 아주 살을 도려내듯이 그렇게 도려내는지, 야, 네 자녀들 죽은 게 말이지. 욥의 자녀들 죽은 이유를 아주 대놓고 이제 지적질합니다. 야, 까닭 없이 어쩌고 저쩌고.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주하신 거지. 어쩌고 저쩌고. 네, 이보다 더한 이가 있어요. 아주 이 소발, 남아 사람 이 소발, 남아 친구 이 소발은 말은 별로 하지 않아.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말은 많지만 그렇게 독한 말을 하지 않아요. 근데 빌닷은 뭐냐? 아주 대놓고 그 자녀들에 대한 이 아주 독수를 품어내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 소발은 별로 말하지 않으면서 한마디 하는 말들이 막 욥을 향하여 독수를 품어냅니다. 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면서 나는 욥인가? 말하는 엘리바스인가? 그 자식들에 대하여 지적질 잘하는 빌닷인가? 말은 별로 많지 않지만 한마디라도 품어낼 때 독수를 품어내는 소발인가? 대발인가? 제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나는 과연 욥인가? 엘리바스, 빌닷, 소발인가? 네,
볼 때 참 죄송스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정말 마음이 좀 괴로웠습니다. 네, 이 엘리바스 빌닷 소발의 그 말이 거짓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없는 말을 한 것도 아니에요. 예, 사실을 말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완벽하게 100% 사실만 말했어 라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인 것도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사실일지라도 그 메마른 그 말이 얼마나 고통과 상처가 되겠느냐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사실일지라도 상대방이 받는 그와 같은 그 고통과 상처를 얼마나 생각해 보았던가라고 생각할 때 정말 야, 내가 진짜 뭐하는 짓거리를 하고 있나, 지금까지 뭐하고 있었나라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참 말씀을 선포한다는 게, 말씀을 전한다는 게 참 두려웠어요. 참 두려웠습니다. 네, 이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그래, 네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 해석해 줄게. 네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 내가 사실 그대로 말해 줄게. 네, 사실이에요. 사실은. 네, 이 말을 들은, 세 친구의 말을 들은 이 욥은 그래, 너희는 나에게 재난을 주는 위로자구나 라고 그랬어요. 예, 너희는 나에게 재난을 주는 위로자구나. 위로는 위로인데 참 나에게 재난을 갖다 주는 위로자구나. 네, 그리고 이제 욥기서 29장부터 쭉 이제 31장까지 보면 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 엄청 이제 항변하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29장부터 31장까지 보면 하나님, 난 죄가 없어요. 왜 죄를 말할 것 같으면 나만 죄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한다 라고 보는 것보다는 이 욥 속에 있는 그 허심탄회한,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심정을 곧 토로하는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하여 심정을 시원하게 토로해 본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너희의 친구라고. 에? 나는 너희의 친구. 나는 너희의 친구가 되어지를 원한다라고 하셨잖아요. 세상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해서 안 될 말, 자기도 똑같은 상황이 일어나지만 바로 너무 깊은 비밀을 얘기했을 때 그럼 그렇지 치가 뭐. 네, 오히려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같이 안 다니는 게 아니라 같이 얘기하고 같이 다니면서 같이 밥도 먹으면서도 이미 바로 제목에 걸어놓은 게 딱 있어. 너? 나 빨리 가야 돼. 나 우리 신랑 밥 해줘야 돼. 웃기고 있는데 어제까지는 뒤리 까더니 지 신랑 뒤지게 욕해놓고는 제발 오늘 밥 해준대. 여태까지 밥도 안 해줬다면서 오늘 새삼스럽게 지금 밥 해준대. 이미 걸고 있어. 야, 니가 언제 니 신랑 밥 해줬냐? 밥 안 해줬다며 오늘 뭐 새삼스럽게. 야, 예, 그렇게 밥 해준다고 그래. 이미 그 친구 생각 속에는 이미 정제된 그 제목이 있어요. 그러지 마라, 웃기지 마. 또 딴 놈 만나려고 그러는 거지. 딴 놈하고 약속했나 보지. 너 그랬잖아. 네 신랑 말고 세컨드 있다며. 근데 네 신랑만 모른다며. 웃기고 이미 이 세상에 아무리 친해도 자기 속을 다 허심탄회하게 열어놓은 만큼 오히려 정죄를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친구 삼으시면 얼마나 행복한지. 예수님을 기쁜 친구 관계로 유지한다면 여러분 굳이 세상 친구들과의 그런 깊은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 왜? 이미 내 마음속은 허심탄회하게 오직 나의 영원한 친구 되신 예수님께 열어놓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생이 피곤하다 힘들다, 네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을 친구 삼는 그와 같은 사람은, 그와 같은 성도는 진짜 피곤하다 힘들다 열받는다 못살겠다 힘들다 정말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정말이에요. 오히려 뭐냐, 내 친구는 나를 대적하나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이와 같은 자가 되어진다는 거죠. 네? 정말 예수님을 친구 삼을 수 있는 사랑하는 북한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나 죄가 없어요. 나 죄가 없다고요. 하나님 저 아시잖아요. 하나님 내가 왜 친구들로부터 이런 꼴을 당해야 돼요? 이거는 곧 하나님을 향하여 친구같이 여기는 그러한 중심으로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경량하심은 부당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왜 내 친구들 엘리바스 빌닷 소반 저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내가 저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게 하십니까? 세 번째,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합니까?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엘리바스 빌닷 소반 이 친구들로부터 극렬한 이제 비난을 받고 난 이후에 이제 가장 나이 어린 엘리후가 나타났어요. 가장 나이 어린 엘리후가 나타나서 엘리바스와 빌닷에게 또한 소반에게 말합니다. 어이 형님들, 어이유 용 하나 못 잡아요? 내가 할게. 내가 아유 도대체 형님들이 돼가지고 저 욥 하나 저렇게 항복 못 시키다니. 네, 이제 엘리후가 욥에게 직접 나타나서 엄청 욥을 혼내줍니다. 야 욥, 형님들이 이렇게 혼을 내도 걔들을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지. 욥 너 정신 차려. 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이제 욥기서 38장부터 41장까지 보면 이제 하나님과 이 욥과의 최후의 판결이 내려지는 걸 보게 됩니다. 최후의 판결, 하나님께서 이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합니까? 네, 하나님의 경영하심은 옳지 않아요. 하나님 난 죄가 없어요. 내가 이런 지경이 될 정도로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온 자식들이 짐승떼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종들도 다 하나님 내가 이럴 정도로 죄를 지었어요. 네, 이제 하나님께서 욥에게 판결을 내리시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70가지로 욥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욥에게 욥, 내가 천지는 물론이거니와 너를 창조할 때 너 뭐하고 있었어? 너 피눈물로써 한 일이 뭐야? 다 내가 너한테 준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주 폭풍 같은 70가지의 질문을 우리 하나님께서 욥에게 쏟아내십니다. 바로 70가지의 폭풍 같은 이 질문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생명도 오늘 눈뜨게 봄도 또한 귀도 우리 모든 삶의 전반을 경영해 가시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욥을 향하여 말씀하심이 우리 귀에 들리십니까? 욥을 경영하신 하나님의 경영하심이 우리 눈에 보이십니까? 네, 인간의 이해할 수 없는 욥의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지은 이 권선징악과 인과응보에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바로 그 차원의 그 높고 넓은 그 어떤 하나님의 지혜로 창조되어 주신
바로 천지 창조와 또한 우리 모든 우주 만물을 경영하시고 섭리하시는, 여기에 대하여 믿음의 큰 눈을 열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야, 너 나와 함께 경영하고 싶지 않니? 내가 너 보고 땅을 정복하라고 그랬잖아. 땅에 충만하라고 그랬잖아. 땅을 다스리라고 그랬잖아. 그래, 너 네 마음부터 다스려. 온 천하를 꿔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니? 네,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이해할 수 없는 이 욥의 고난을 통하여서라도 우리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소유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네, 결국 바로 이제 이 42장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욥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욥이 정말 그 축복할 수 없는 그 친구들 앞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욥을 향해서 네 친구들을 축복하라. 너를 향하여 지적질하고 너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너에게 비관적인 말을 잔뜩 또한 너를 정죄했던 그와 같은 네 친구들까지라도 너는 축복하는 자가 되어져야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라도 우리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우리를 경영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네가 이해되어서 말씀을 순종하는 게 아니라 네가 이해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은즉 그에 가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제가 참 이게 제가 옛날에 아이 셋을 키울 때 참 바쁘다 별로 제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를 보면서 우리 이제 하율이를 보면서 뭐 가까이 볼 수 있는 아이는 하율이죠. 그래서 밤에 잠을 깼어요. 이게 잠을 깼습니다. 응? 잠을 깼. 이제 보인다 이거 보여. 근데 이제 켜놨어요. 쿵쿵쿵 쉬 쿵쿵쿵 쉬 이제 자궁에서 나는 소리를 쿵쿵쿵 쉬 쿵쿵쿵. 제가 이게 2시에 볼 때 보이는데 보이잖아. 장소가 달라졌는데 그 속하고 장소가 달라졌어. 달라졌는데 굳이 이 소리가 들리질 필요 보이잖아. 그 속에서는 안 보였어. 그 속에 안 보이지만 지금 보이잖아. 보이는 데서 이런 소리가 내게 굳이 들릴 필요가 없지. 그런 거예요. 제가 이게 숨어가지고 보고 있어요. 숨어가지고 이따가 나중에 그래 그 속에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래 잠잠하고 있어. 이제 보이지 않아. 보여. 그래 이때 그래 버리더라고. 여러분요 안 보이는 데서는 또 안 보이는 데서는 그 뱃속에서 뭐 운다는 얘기 못 들어봤어요? 뱃속에서 그냥 쿵쿵 여기가 내 안식처구나. 그래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게 하나님께서 그 자궁 속에서 하나님께서 경영하신다는 거죠. 근데 지금 내 눈에 보여. 보이는 세계 속에서 내가 보이는 삶을 살아야지. 어떻게 나 배가 고파. 그리고 나 혼자 지금 그래 혼자 놀기가 심심해. 누구 나하고 같이 없어요? 같이 놀 사람 없어요? 없어요? 여보세요? 없어요?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탁 안아주니까 또 세근해요. 여러분 이거 누가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거예요. 네? 엄마가 젖을 먹이고 또 안아주고 그렇게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과정 속에서 그래 지금부터 내가 너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마. 보이는 것을 통해서 나 여호와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바라보라.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가시는 거다 이 말이죠. 근데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 보여주셨는데 쿵쿵 소리만 들어서 되겠어요? 여기선 그 소리 들어서 되는 게 아니라 하여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러면 있어요.
그 속에서 쿵쿵 소리가 아니라 그 속에 있을 때도 들었겠지만 이제는 이 말씀을 듣고 자 맘마 먹자 식사하자 그 소리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에 따라서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부관교회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은 지가 얼마나 됐어요? 교회 출석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아직도 자궁 속에서의 쿵쿵하는 소리 잘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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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될 거야. 네가 그렇게 살아도 잘 될 거야. 마냥 여러분의 거머리같이 흡혈귀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경영하심에 하나님의 경영의 방침에 우리는 발맞추어 나아가기를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선한 동력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내가 나의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이해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믿음의 차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지혜로 창조하신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우리 믿음의 큰 눈을 열고 하나님의 동력자로 우리가 담대히 나오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말 욥이 42장에는 하나님께서 욥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고 계신다. 욥이 바로 친구들을 축복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욥을 향하여 축복하기를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우리를 경영하시고 말씀을 순종하기를 그렇게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이해의 차원이 절대 아닙니다. 믿음의 세계입니다. 네가 대접받고자 하느냐? 네가 남을 대접해. 네가 높아지기를 원하냐? 네가 낮아져. 바로 거꾸로. 사람들이 너를 존귀케 하기를 원하느냐? 네가 사람들이 너를 존귀케 하기를 원하면 먼저 요 하나님을 존귀케 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육신의 생각에선 정말 어이없어 보이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겪는 이 욥의 고난을 통하여서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욥의 회개와 이 고난을 통하여서 믿음의 사람은 오직 우리 하나님이 포커스가 되어지기를 그렇게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42장 끝장에 보면 욥기서는 42장까지 되어 있죠. 하나님과 사이가 좋은 자들 되어지기를 그렇게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과 사이가 아주 친밀한 자는 이 세상의 삶에서도 그야말로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욥이다라는 것은 욥 히브리 원어로 보면 아야브 어떤 사람을 혐오하다 어떤 사람을 적대시하다. 네, 나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까지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내 속에 이글거리는 속성은 나는 남들을 혐오시하고 또한 어떤 사람을 적대시하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과 같은 자들을 멸시하고 그렇게 살아오지 않은 나를 돌아보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네, 바로 42장의 이 욥의 회개와 친구들 향한 축복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오히려 이 욥을 그 공경에서 돌이켜 갑절이나 더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또한 작은 삶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온 우주의 창조주가 되시며 또한 역사의 경영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동력자가 되기를 그렇게 원하십니다.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것은 금도 또한 목재도 그 연단의 과정 그 정제의 과정 없이는 정금을 얻을 수 없고 든든한 목재를 얻을 수 없듯이 고난의 과정 없이는 바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로서 쓰임을 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미래를 예측하는 중요한 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미래를 예측하는 한 단어. 방송실. 네, 미래를 예측하는 한 단어가 무엇일까요? 인구입니다. 인구. 미래.
그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그 가정의 미래가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바로 사람입니다. 인구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이 상태로 가다가는 60년 후가 되면 우리나라의 인구가 40%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별로 인구 정책에 대하여서 어떤 방안과 방도를 내놓지 않고 그냥 이대로 살아가면 우리나라의 인구의 40%가 싹 사라져 버린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게 20년 후가 되면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도 남지 않는다고 합니다. 옥스퍼드 인구조사에 의하면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는 그 같은 나라가 어딜까? 연구해 봤는데 바로 대한민국이다 라고 합니다. 물론 언젠가 바로 지구의 인류의 종말은 오겠지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예수님 안에 있는 오늘의 감사하는 이와 같은 삶을 사는 자가 가장 복된 삶입니다. 네, 이와 같은 자들이 곧 우리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우리는 행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다는 사실을 안다면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삶,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길이 비록 좁고 험할지라도 과정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지만 바로 그 길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우리 예수님을 앙망하면서 시간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을 전가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목적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담대히 걸어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 올립니다.